할렐루야. 5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부들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또 아름다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귀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는 삶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부부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각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서 34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4장의 본문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금 유다 민족, 유다 백성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제 말씀 34장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할 것이다. 너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너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듣게 되는 내용이 34장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더 큰 공격들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4장 이제 후반부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인들에게 전부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왜 갑자기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노예를 삼고 있었던 사람, 자기 동족을 또 6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노예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이제 노예에서 자유의 삶을 주고 또 다른 노예들도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유다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와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안의 노예가 아닌 그들이 이제 전쟁터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약을 선포하였다.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장 11절을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11절 말씀 보시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 왕과 그 노예를 삼고 있었던 그 주인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유를 선포하고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다 풀어줬던 그 주인들의 마음이 다시 변해서 그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다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제 공격당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마련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다 군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조금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면 자신들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점 약해지자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그런 그 주인들, 노예를 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 노예들을 다시 다 불러온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고 예전과 같이 그들 다시 노예로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인간의 나약한 마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가 또 바라보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돈을 어려운 순간에 막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나에게 이 돈을 주면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 이렇게 애원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가고 상황이 좋아져도 안 갚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자유를 주겠다.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그들이 살만하자 예전의 삶을 돌이키면서 노예가 있었던 삶이 훨씬 더 편했는데 그러면서 노예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어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까?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16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했던 그런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볼 수도 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그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회고합니까?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다짐하며 그 길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삶을 결단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예전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자유를 선포했던 그러한 삶이 다시 한번 그 노예를 끌어들이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인간의 마음도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약속들도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민족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다른 나라들을 명령하여 유다를 치게 해서 여기를 다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살지 못하게 하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선포합니다. 계약을 선포합니다. 많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자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시 노예들을 불러들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네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불타고 없어지고 황무지가 되어 전염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나약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였지만 다시 그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